여러분 계속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를 보냈고, 그 목회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단들은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디도서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모르는 것들이 저도 많더라고요.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16년, 17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네. 30년, 40년 사시는 분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없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검색하는 기능이 너무 좋아서 쳐보면 안 나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데 이렇게 의미는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는 있고, 그리고 복음서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런 정확한 성경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면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복음을 한번 우리가 계속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이게 사실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도 자기 존재 안에 목마름이 있었지만, 너무나 목말랐지만 어떤 게 복음인지 모르니까 자꾸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근본적이지 않은 그냥 상대적인 기쁨,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남편을 계속 바꿔봐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본인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그 영원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며 그 여인이 기뻐하며 마을로 뛰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존재 안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첫 번째, 제가 주보에도 함께 써놨는데요. 첫 번째, 복음을 내 말로 설명해 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복음을 내 말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든 복음이 어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게 복음인지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특히 더 그래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그런데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딱 받고 나서 복음은 좋은 거죠.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저에겐 좀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신학교 갔어요, 저 사역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외적으로 변화된 것들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복음이 삶에 어떠한 변화가 가져왔는지. 복음은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걸 믿는 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유대인이었고요. 이 사람이 에베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가량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상황이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가량 머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나중에 보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그리스도파, 이런 당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파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 바울은 언변은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글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말에는 그렇게 능통하지 않다고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뭐만 알고 있었습니까? 누구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요한의 세례까지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성경에 너무 탁월하니까, 구약 성경에 너무 능통하고 탁월하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노란색에 보면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성경학자도 아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서 바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듣고 데려다가 너무 유망하고 너무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아볼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성경으로서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이나 수많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의 말을 힘있게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수많은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가 직접 세운 그 도시에서 그냥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지자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지역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로마에게 바쳐진 그 도시에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목숨을 건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네로의 그 AD 64년도에 로마의 대화재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네로 황제가 이걸 다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교의 그 순간에 그때까지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가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냥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이겁니다. 끝까지 견디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또 복음서 안에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볼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아가야 지방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이상한 말씀이 써 있어요. 성경은 연구하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오진 않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음날 또 이 수많은 군중들이 나오는데 떡을 원하고 오는 거예요. 떡을. 일시적이고 아주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그 잠깐의 기쁨을 주는 그 떡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 영원한 것,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절대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 소수의 무리만 남고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자꾸 육체적인 것, 이 땅의 것들, 일시적인 것,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의 지식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나 자신이구나. 이건 다른 환경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죄악투성이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걸림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공부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배우는 거 너무 쉬워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런데 실제 이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좁은 길이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하시고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중국에서 계실 때 성경을 200번 읽으셨대요. 자기 숙소에서 선교사님이 마련한 좋은 아파트에서 탈북한 분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으면 먹을 거 입을 거 한국에서 오는 옷들을 주시니까 200번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았대요. 선교사님이 돈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니까 은혜 받은 척도 굉장히 잘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감동받는지를 알아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은혜 받은 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0독을 읽으면서. 그런데 자기 내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간증을 듣다가 제가 그 간증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북한에 대한 사역에 관심이 계속 있으니까 들었는데 제가 준비했던 설교하고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화로. 그런데 이분이 성경 말씀이 들리고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선교사님 집에 어떤 가스레인지인가 뭐가 고장이 나서 자기가 북한에서 그런 기술이 있으셨대요. 뭐 고치는 기술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집에 그 가스레인지를 고치러 갔다가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따뜻하고 자기가 겨울에도 런닝 속옷만 입고 이렇게 지낼 정도로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은 아파트에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집은 으리으리한 대거리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갔더니 자녀가 4명인가 5명인데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불 이렇게 덮고 무슨 이렇게 만화책 같은 것들을 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애들이 너무 추우니까 덜덜 떨면서 난방이 잘 안 되니까 되게 허름한 주택에 사시는데 중국에 사시는데 우리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면서 자기랑 사모님이랑 자녀는 그렇게 추운 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딱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진짜 진심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죠. 정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실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사역을 하시는데 은혜 받는 척하는 북한에 있는 탈북한 사람들을 다 아실 수 있대요.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너 가짜잖아 지금. 너 아니다. 너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여러분 200번을 성경을 읽어도 복음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변화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마음을 전혀 들이지 않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공부라는 목적으로 아니면 돈이 생긴다는 목적으로 성경을 대하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론, 구원받을 때 필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용 복음, 절기용 복음,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만 필요한 복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 세례 문답할 때 필요하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만 복음 필요하고 그 다음엔 다른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복음을 좀 무시했던 경향. 복음 뭐 다 알지. 그런데 복음이 우리 일생 중에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제가 어떤 단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체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출생을 해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거듭나는 것, 영접하는 것.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려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럴 때 모든 청중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산 걸 우리 마음속에 믿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거듭나고 나서 다시 태어나고 나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그러면 그때까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많은 청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분은 이것에 탁월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자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제자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물어본다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성장이나 성숙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자꾸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 자기 서신서 중에 13권 중에 마지막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한 초반기가 아니라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둔 시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더 복음을 더 알고 싶고 더 묵상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점점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흉악하고 이렇게 더러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흉악하면 흉악할수록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용서받을 때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더러움의 깊이가 나 진짜 추악하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더러움이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와, 이런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어. 이렇게 불가능한 나를 사랑하셨어. 이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놀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처럼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여러 번 하고 나는 11조를 아주 빼먹지 않고 나는 모든 것에 다 나 곡식의 11조까지 완벽하게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잖아. 이게 바리새인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18장 보면 세리는 그 옆에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신앙생활 10년째, 20년째, 30년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 고백.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던 때는 감격스러웠는데 지금은 나에게 감격스럽지 않다? 그러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별로 큰 마음의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쩜 목사인 제가, 사역자인 제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저희 사역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 가장 멀리 살 수 있는 게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마음 한번 놓치면 무료계, 세상의 성공에, 명예에 마음을 팔 수 있는 게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고 그 감격이 와, 이런 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날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에 대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저 흐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들 특징이,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크게 뭐 어떤 뭐 대단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인생의 어떤 막 예수님을 믿는데 극적인, 그리고 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흔적들이 너무 강한데, 모태신앙으로 아무 일이 큰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꾸준히 교회 나와서 꾸준히 교회에서 밥을 열심히 먹는데 특별한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고민이고 여러 집사님들의 고민입니다. 저는 뭐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냥 계속 교회 다니고 특별히 삶에 어려움도 없었고요. 언제 예수님 만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어줬어요. 그냥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감격, 열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예요. 이게 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5년 사랑하고 나면, 우리 인간의 어떤 정서로는 5년 사랑하고 나면 좀 이게 지루해지거나 식어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5년 사랑했다고, 10년, 20년 사랑했다고 식어지거나 작아지는 사랑이 아니라 더 커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특징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를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또 이단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부인하다는 게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입니다. 이건 거절하다, 상관없이 지낸다, 부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다. 그러니까 삶으로, 자기 행위로는, 자기 행동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가증한 자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이런 표현인데,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시인할 수 있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을 포기한 삶,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삶. 여러분, 이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사람이 이렇게, 저는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확신까지는 아닙니다. 저 교리적으로는 다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 삶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기의 삶이 연관되어야 되니까,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니까, 이 일은.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외치고 삽니다.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다 하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가 그런 일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이 그런 일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고 그걸 외치고 고백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혹은 내 형제, 그리고 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그 사람만 떠오르면 용서는커녕 막 저주, 막 그냥 모든 욕을 다 쏟아붓고 싶은데, 결정적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복음이 복음되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거예요.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 용서 못해요. 전 아버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예요. 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에게는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지만, 저에게 그 결정적인 한 가지, 이것만은 저 안 해요 라고 했던 제 마음의 두려움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선교사로 삶을 바쳤었고 실제 선교지도 나갔다 왔고 저희 가정은 뭐 믿음 재정으로 살아왔고 아무것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어떤 건지 여러 몇 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졌고 그런데도 제 안에 두려움은 딱 이거였습니다. 이것만은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 왜냐면 그런 말 꺼내고 다니면 혹시 하나님 시킬까봐. 한국에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게 제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가고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담임 목회를 시킬까봐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개척을 시켜서 지하실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래서 물 퍼내고 곰팡이 청소하는 그 모습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제 내면 안에. 그래서 사실은 순종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원월드 교회를 알게 됐고 원서를 지원하게 됐고 1년 전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2월 23일 날 설교했거든요. 오늘 2월 21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만난 지 1년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초조하게 설교를 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릴 때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영역에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복음과 무관하게 자꾸 외면하면서 혹시 그거 시킬까봐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게 막 벌벌벌 떨릴 정도로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빠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을 포기하는 일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제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건 제 삶의 제가 주인이잖아요. 제가 하기 싫은 일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제가 그 영역에선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정말 부끄럽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뭐 없지만 성경에 여러분 교리이단 뭐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뭐 안상홍 증인의 뭐 이런 몰몬교 같은 것들은 교리가 이단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딱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교리가 멍뚱하니까.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교리는 인정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행위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하진이나 이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지폐들이 있습니다. 이거 슈퍼에다 갖다 내면 받으실까요? 웃죠. 이게 장난감 동전 플라스틱 동전 같은 걸로 내면 비웃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빨리 엄마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칼라 프린터 좋은 칼라 프린터로 한국은행에서 발급하지 않은 위조 지폐를 정확하게 5만 원 거를 만들어서 똑같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진짜 5만 원 건하고.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적이 없는 위조 지폐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적이 없는. 여러분 교리이단은 하진이 그 장난감 동전이나 장난감 지폐처럼 이건 교리이단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교리만 정확하게 다시 바꿔주고 깨닫게 해주면 이거 성령이 또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똑같이 인정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행위로는 전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이 행위이단이 어쩌면 위조 지폐처럼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쩌면 이렇게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 저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저부터 조금 마음 흐트러지면 마음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과 무관하게 사는 태도가 복음 앞에 합당할까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 안에 죄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인류 모두에게 확장되어 있고, 이 코로나가 확장된 수준이 아니라 이 죄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확진이 됐습니다. 죄가, 코로나는 확진자들이 몇 프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의 이 죄가,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확진이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죄의 확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 태어나야만, 다시 거듭나야만,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만 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가정 상담을 하는 목사님을 제가 5년 전에 만났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같이, 그분도 훈련생, 저도 훈련생으로 참여한 목회자 수련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좀 말씀 앞에 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배우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이분이 로마서 2장에서 자기 삶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부부를 회복하는 상담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박사학위가 있으셨던 분이셨고, 목회도 하시면서, 협동 목사님으로 목회도 하시면서 가정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말씀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이분이 통회 자복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같은 조였거든요. 한 200명 정도 참여하는 수련회였는데,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에 그냥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 앞에 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꼬꾸라지고, 저희 조원들한테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저 사실은 저 그때 알았죠. 고백 듣고 알았죠. 저 가정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저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 위기가정 상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사람들을 이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 우리 아내 사모랑 매일매일 아주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모님과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밖에 사역은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는 가정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존재가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저 모든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저 남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제 아내와 제가 먼저 회복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부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되더라도 그걸 통과해야만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워널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무지하거나 복음을 무시하거나 복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과 함께 좁은 길일지라도, 나를 부인해야 될 길이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될 그 길일지라도 그 주님 따라가는 워널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